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채워가시고 깎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그분이 주 여호와 되시는 표정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전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기드온은 어딘가 모르게 더 분명하고 어딘가 모르게 더 확실한 증거를 더 요구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고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기드온의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상당한 미약한 수준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드온은 막 처음부터 대단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처음부터 쓰실만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또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준다 그러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또 큰 표징과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신앙적 수준은 우리와 별다를 바는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대단해서 사용하셨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18절이에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실 것을 제가 원합니다. 빨간색으로 안 보여줍니까? 안 했습니까? 이 부분.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은 더 큰 표징이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런 표징을 위한 예물이었음이 아마 분명할 겁니다. 감사를 위한 그런 예물이기도 하지만 이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큰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예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고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따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다리겠다.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 기다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징 앞에서도 더 큰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을 우선 품어주십니다. 품어주세요.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드온을 품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요.
뭔가 지금 불안해하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기도원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다고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품어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품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려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꽉 쥐박아 버리지 않잖아요. 야 이놈아, 그 표징을 못 믿어? 그러면서 더 큰 표징을 요구해? 너 안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더 큰 표징을 요구하는데도,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데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요. 처음부터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쓰실만해서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쓰실만 하지 않는데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다가 만들어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을 기다려주셨다가 80세 때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노인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품어주셨다가 80세 때 그 80세 된 모세라는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온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근데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요.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냥 쓱 읽기만 해도 12제자 가운데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갔냐고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탕부의 이야기라니까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라니까요. 돌아오려고 해도 아버지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문 닫고 안 받아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니까 어떡해요?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된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그러나 큰 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품어주십니다. 큰 용사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의 품어주심, 기다려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결국에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기도원을 읽을 때 선입견과 어떤 오해를 버리고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어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예,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졌잖아요.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매번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아니, 올해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것 바라보면서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좌절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했잖아요. 근데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끌어당기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멀리 갈 게 없다니까요. 올해 우리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세상 앞에서 수없이 깨지고, 아니 더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졌었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졌었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요.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했어요.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로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떡을 만든 거예요. 무교 전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염소새끼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져가서 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그냥 잡아요. 닭도 아니고. 염소 새끼 잡죠. 무교전병 만들었죠. 꽤 오랫동안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기다려준 거예요. 그곳에 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방황하다가 딱 돌아보면 어때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부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 애들이 놀다가 항상 어디를 쳐다보죠? 뒤를 쳐다보죠. 왜요? 엄마 있나 확인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 기다려준 거예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요. 소쿠리에 담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준비해 온 음식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으래요. 그리고 거기에 국물을 쏟아 부으래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또 명령합니다. 아니, 열심히 준비하는데 거기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항상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랬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 이번에도 전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않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딱 부딪힌 거잖아요. 기도원이 뭐 이게 뭐야? 또 부으라고?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어버리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딱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이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상반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 형편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세요. 아니,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전병을 넣고 국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죠? 묻고 따지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집 가문이 지파 중에 약하고 그 가문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 줄 압니까? 이런 나한테 뭘 하라고요?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게 은사잖아요. 희한합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이치에 않는 것을 명령했는데 그대로 따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니까 어때요? 기드온에게 영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기드온의 신앙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견고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왜 국물을 여기다 부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이럴 수 있는 기질과 이럴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품어줘도 어때요?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자,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기드온의 눈앞에 그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 읽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자,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나 봐요. 손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바위에 그 고기와 무교병, 국물이 부어져 있는 고기와 무교병이 딱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켰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지팡이죠, 지팡이죠.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 딱 이렇게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요 지팡이 끝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생각하는 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뭔가 쭉 레이저가 나가든가 불이 나가든가 파워레인저가 나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지팡이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온 거 봤습니까? 모세오경에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신비한 일이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버린 거예요. 요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난 거 아니라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바위에서 그냥 불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불이 나왔냐? 그 국물로 젖어 있었던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물이 묻어 있는데 잘 탈 수 있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다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먹고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아까 기도원이 아니 드시지 않고 이걸 바위에 부으라고요? 드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락하시고 받으신 거 아닐까요? 전부 태워버려서 전부 받아주신 거예요. 바위에서 불에서 확 살라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었다면 당신이 주 여호와라는 그 사실에 대한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줘 버리잖아요.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주잖아요.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주잖아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려합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서 이 큰 표정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또 해석하려합니까?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서 이 표정을 보여준 겁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요구해야 되겠느냐? 그래, 내가 너의 수준에 맞춰줄게. 너의 눈높이에 맞춰줄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큰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나 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선지자도 아니요, 어떤 단순한 천사도 아니요, 성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이 큰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바위 위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기드온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누가 그래요 기드온이 믿음이 좋았었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십시오. 기드온에게는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 은사 없었어요. 그러므로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드온을 붙드시는 여호와의 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으면 안 쓴다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쓴다니까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쓰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쓰신다니까요.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기드온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큰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드온을 세워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크신 긍휼,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자비를,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슬로건이 이거죠. 기드온처럼 되자, 기드온처럼 되라가, 그게 아니고 쓸모없는 기드온을 쓸모있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은혜, 자격 없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자격을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주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뭐라고 불러버리죠?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당신은 주 여호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이게 뭐냐? 그 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 여호와와 자기와의 그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가 당신 앞에 비교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 여호와 앞에, 주 여호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슬퍼지고, 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여호와 앞에 자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 기드온의 간격이 얼마나 커요. 그 간격 앞에서 오는 그 괴리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막상 딱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경건한 슬픔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을 경건한 슬픔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뭐라 그러냐? 경건한 두려움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막 떨려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떨림을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경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슬픔,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떨림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 앞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야. 기드온에게 경건한 고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큰 떨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경건한 슬픔과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떨림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의 슬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큰 어떤 사람 앞에서의 두려움 이런 건 경건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슬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 이런 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 여호와를 대면했던 모든 자들은 성경에서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고요, 다니엘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고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도,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잖아요.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때요? 부끄럽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슬프고, 그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는요 그 주 여호와를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섰으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마땅하도다.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경건한 슬픔과 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경건한 슬픔이 회복되어야 되고,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되고, 경건한 떨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품속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셔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슬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경건한 슬픔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떨림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서면 죽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기도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도원,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 떨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해도 어디서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슬퍼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도 어디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살려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심, 진리와 은혜예요. 근데 이 공의와 같은 말은 뭐냐? 선하심, 진리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과 같은 말은 인자하심,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시편을 보든지 어떤 모세오경을 보든지 신약성경을 보든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공의가 나오면 곧바로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와요. 선하심이 나오면 곧바로 뭐가 따라 들어오죠? 인자하심이 따라 들어와요.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기도원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공의를 앞에 세운 다음에 곧바로 뭘 베풀어 주셨죠? 짝꿍이라니까요. 뭐가 따라 나와요?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제가 이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노 앞에서 우리가 뭐 하죠?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는 자에게 곧바로 뭘 베풀어 주시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공의가 딱 있는 곳에 뭘 주시죠? 사랑을 주십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한테 드러내요. 막 드러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네, 이걸 깨닫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네, 이대로 두면 나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뭘 베풀어 주시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은혜와 진리예요. 신약성경에는 은혜가 먼저 나오고 진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진리와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다 임해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훤히 드러나잖아요. 근데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뭐예요? 그 드러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뭘 베풀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공의, 선하심, 진리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해주세요? 사랑, 인자하심, 은혜. 보십시오. 기도원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이건 죽어야 돼요. 슬프도소이다. 근데 곧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기도원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충만하니라.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충만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진리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가 뭐라고요? 함께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내 죄를 보여주셨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앞에서 떨게 만들고 사랑 앞에서 아멘하게 만드십니다. 십자가를 붙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흘러 넘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동시에.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매번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 진리와 은혜가 동시에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끄트머리는 은혜요,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통과한 사랑이요, 진리가 함께하는 은혜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딱 붙들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신다고요. 막 공의를 통해 내 죄를 막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해 막 제 용서함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읍시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벌써 딱 그걸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이름까지 붙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그러니까 쓰신 거라니까. 기드온은 여호와의 평강을 기억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의 평강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전쟁과 침략과 노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여호와 샬롬이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